지금 내가 테스트하잖아. 이 정도 수준에서 다른 게 악기랑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지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지. 하는 시도 있고 다른 소리 같이 듣고 싶고 같이 듣고 싶은 줄 알고 내 소리 크게 듣고 싶고 크게 듣고 싶고 저는 그 어떤 게 들어와서 뭐 내 목소리 약간 들어와서 뭐 건반이 막 이런 거 그냥 너무 혼자만 부르는 것 같다. 혼자만 앞서갈 때 기타만 건반
앞부분 한번 해볼까? 10장 무엇이 괜찮아? 무엇이면지 소망이 되며 무엇이 안녕 같아 삶을 예수 우리들의 발걸음이 마지막으로 할까요?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끌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러나 주 안에 온전케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삶을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여해 주님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안경 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나 만족해 내영이시며 그 누굴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할렐루야.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거룩한 이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주님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영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가 섬기는 모든 영역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이 이 시간 충만케 되어지며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시면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각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케 하여 주시고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아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늘 우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나라는 인도입니다. 인도의 김홍진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3월 25일부터 21일 동안 전국 봉쇄령 및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 13억 명이 넘는 이 인구가 있는 이 인도 땅 안에 코로나가 확산되면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들이 이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또 대중교통이 운행이 중단되고 또 일자를 잃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열악한 의료 여건과 또 밀집된 주거 환경에서 사람이 확진이 되어도 치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또 식량과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시도록 특별히 선교사님 가정 안에 통행 금지 전날에 가게에서 우유, 빵을 간신히 구입했다고 합니다. 한 3주 정도는 지낼 수 있지만 이후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또 안식령 없이 사역해 오셨는데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인도의 김홍진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두 손을 뻗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21일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 봉쇄령 및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13만 명이 넘는 이 땅에 하나님 코로나가 확산되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정부와 국민들이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주님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되고 일자를 잃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의료 여건과 밀집된 주거 환경에 처해진 모든 확진자들 주님 보호받지 못한 일이 없도록 성령이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식량과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안식년을 가지지 못했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 사순절과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기간을 통해 더욱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행위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그 은혜 또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가정에서 또한 자리에서 예배할 때 우리를 만나주신다 말씀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물과 피를 흘려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 우리의 주인 되길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는다, 알기 원한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나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쫓아 행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또한 스스로가 좋다 여기는 것만 행함으로 아버지께 이런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만 간구하고 있는 우리의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습도 함께 고백하며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가르쳐 주옵소서. 죄를 죄로 여기고 애통하며 죄를 대적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부족하고 부끄러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며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를 돌아보아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복의 근원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어 증언에 대한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더욱 겸손하게 정직하게 반응하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을 줄 알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하죠. 우리 더 쑥스러울 수 있겠지만 우리 가족들 바라보면서 칭찬 한마디씩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지 않는다고 그냥 씩 웃고 말지 마시고, 자, 칭찬을 시작합니다. 시작.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쑥스럽죠? 사순절 기간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필사 열심히 잘 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4월 4일까지 교회에서의 주중 모임 진행하지 않습니다. 추후 다시 공지할 예정이고요. 나라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또 제주 안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될 위험성이 없는지 여러 가지들을 제고하고, 또 제주도 기독교 교단 협의회에서 또 어떻게 권면하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결정하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만 해도 목회 서신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에서도 한번 찾아오고요. 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찾아와서 계속 이 손 소독제하고 교회 방역할 수 있는 물품들도 주고 가셨습니다. 저하고 또 우리 임 전도사님 함께 교회에 있으니까요. 그 주신 물품으로 열심히 방역에 힘쓰고 깨끗하게 그렇게 교회를 잘 지킬 테니까 여러분 너무 교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날이 정말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는 날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더욱더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경북을 위한 돕기 특별 헌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있고요. 계속해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4월 초 정도까지, 4월 첫 주 내지 그렇게까지 우리가 함께 좀 마음을 모으고 모아진 헌금을
적절한 장소에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헌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힘들 때도 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험난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그때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물과 우리의 전 인격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긴 시간을 절실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드리는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보다 더욱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며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으며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사업장의 주인도 주님이시요 사업장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으며 부와 귀도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게 하시어 이 시대와 민족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육지에 있는 자녀들, 군 복무 중에 있는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라인이어서 교독할 맛은 안 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41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광고를 더 드리자면 우리가 헌금을 지금 온라인 입금으로 하고 있죠. 그 온라인으로 조금 들기 어려우신 분들은 평일이나 이럴 때 교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냥 헌금함에 헌금을 넣어 주시면 제가 다 이렇게 수합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은행에 가서 입금하고 내역들 정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의 심벌 혹은 로고는 기억에 오래 남아야 되고 또 호소력도 짙어야 됩니다. 딱 보면 잊혀지지 않는 그런 로고들이 있죠. 로고는 제품이나 기업 혹은 그들 기업에 속한 기업 집단을 떠올리게 하는 가장 강렬한 표징이 될 것입니다. 잘 관리된 로고는 여러 페이지짜리의 설명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제품과 기업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죠. 이런 이유로 주요 업체들은 로고 관리에 적잖게 신경을 많이 써왔습니다. 긴 세월 미세한 조정을 통해 최초의 로고를 사용 중인 기업도 있고 완전히 달라진 로고를 채택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로고를 보면 기업의 창업 정신과 철학, 흥망성쇠까지 알 수 있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로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애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요즘 10대들한테 애플 그러면 그 애플의 뜻인 사과보다는 오히려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것들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죠. 근데 원래 이 애플이라는 기업의 첫 번째 로고가요 굉장히 난해했었던 로고입니다. 사과나무 밑에 앉아있는 뉴턴의 모습이 로고였어요. 그 로고가 굉장히 난해했겠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일까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애플의 창업자인 고 스티브 잡스가 매키토시 1세대 로고였던 그 한입 베어진 사과를 로고로 선택했죠. 그 심플한 로고는 이 시대를 변화시켰고 한입 베어진 사과를 보면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혁신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굉장히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플 그러면 혁신적인 기업, 시대를 앞서가는 기업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교회를 상징하는 로고가 뭘까요? 교회를 상징하는 것 아마 십자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가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도 하죠.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십자가가 나를 살린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죠. 기독교인들은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 중에서도 십자가를 목걸이로 걸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십자가는 무섭고 치욕스러운 사형 도구였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 대항한 사람이나 많은 이들을 죽인 흉악한 죄인이 죽는 사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몸에서 점점 피가 다 빠져 죽어가죠. 그 고통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여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내용입니다. 먼저 3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하신 말씀들, 또 병자를 고치신 일들,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신 일들, 절망 가운데 빠진 이들을 사랑으로 살리신 일들을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헌신과 희생의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 살아온 삶보다 더욱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37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앞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제3시였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을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면 한 6시간 정도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시는 몇 시가 되죠? 오전 9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일찍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 정오가 되었을 때 아주 이상한 광경이 일어났죠. 33절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정오, 가장 밝아야 할 시간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그 어둠이 계속되었다 성경 말씀하고 있죠. 이 어둠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이상기후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라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만일 그렇다면 굳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 말합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신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어두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어둠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어둠이 항상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출애굽이 있기 전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이집트인이 사는 곳에 흑암이 임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사방이 전혀 볼 수 없을 정도로 계속 극심한 어둠이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이 이집트에 진노하셨다는 뜻이죠. 이사야서에서도 어둠이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13장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노하셨을까요? 언뜻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들에게 진노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혀 아니죠. 오히려요, 예수님에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에게 진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시는데 왜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 것일까? 하나님은 죄와 죄인에 대해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그냥 절대 놔둘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담당한 예수님에게 진노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상반절인데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지기 힘들어했던 이 잔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잔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자체가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에 벗어버리고 싶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몸에 역청을 바르고 그 몸에 불을 지르기로 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로 인해 로마 시내가 밤에도 빛이 났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담대히 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기 싫어서 그 죽음이 두려워서 잔을 거두어 달라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잔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예수님은 두려워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것이 그렇게 힘드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고스란히 죄인이 받아들여야 할 진노를 대신 받으신 것이죠. 이 십자가는 비록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셨지만 그 의미는 이 시간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일기의 그 효력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내가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이고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다 보니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친 절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예수님 오후 3시에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소리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집필한 마가는 이 부분을 번역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돌아가시다 보니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사람들이 나를 버립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구원하러 온 사람들도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이 힘든 것은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을 배반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이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절규는 어찌하여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신 것이 섭섭해서 이러시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누구로부터 버림받으셨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철저하게 버리신 것입니다. 원래 사랑이 깊을수록 상실의 마음도 또 상실의 아픔도 큰 법이지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으니 그 아픔이 더욱더 컸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돌아가셨습니다. 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핵심은 대신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마땅한 죄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내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당하셨듯이 대신 버림도 받으신 것입니다. 대신 버림을 받으셨다라는 말이 아직 가슴에 깊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버림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죄의 형벌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죄로 짊어지시고 버림을 받다 보니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하셨죠. 마가복음 15장 23절 말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쓸개를 탔다고 나오는데 쓸개나 몰약은 모두 감각을 마비시키는 진통 성분이 강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에 대못을 박기 전,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기 전,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기 전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몰약을 탄 음료를 예수님께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맨살이 목에 박히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손목과 발목의 뼈가 뚫리는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고스란히 견디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며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것은 죄인인 내가 그대로 당했어야 할 형벌이었다는 거죠. 내가 나의 죄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손목과 발목을 대못으로 박혀야 되는 그런 형벌을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 형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신 것은 저주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셔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저주는 영원한 멸망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만일 자녀가 엉망으로 살아서 저주를 받는다면 그 자녀를 호적에서 완전히 파내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너는 이제 나랑 상관이 없는 자다. 아예 버리는 거죠. 이런 것을 정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그런 처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저주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앞에 말씀에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속량이란 죄사함을 말하죠.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쓰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죄가 없어진 것으로 보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았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버림당하신 것은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심판 역시 저주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옛날 어떤 공의로운 왕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백성들에게 부정부패를 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조목조목 이 규정을 어긴 자에게 어떠한 처벌을 내릴지를 발표하죠. 그런데 왕의 아들이 제일 먼저 그 규정을 어겨버립니다. 백성들은 이 판결이 어떻게 될지를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아들이라도 처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무리 공의로워도 어떻게 아들을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민하던 왕은 역시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죠. 규정 그대로 아들이 처벌을 받으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아들은 30대의 무서운 매를 맞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맞아야 할 그 자리에 아버지가 눕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대신하여 매를 맞죠. 결국 벌을 어긴 자에게 벌을 내린다는 공의도 이루어지고, 아들을 대신하여 아버지가 심판을 받음으로 아들을 살리는 사랑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셔서 내가 받아야 할 심판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을 수 있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결정 때문이죠.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가 입은 옷을 서로 바꾸어 입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상반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이요, 그렇게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진노, 버림당함, 저주, 멸망, 심판, 지옥이라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한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의의 결과로 구원, 영생, 천국,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그런 옷을 입으셔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옷을 벗게 하시고 우리도 옷을 벗게 하십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입었었던 그 흉악한 옷을 예수님에게 입혀주시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죄인이 되셨고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없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저주, 멸망, 죄의 형벌과 고통, 심판, 지옥, 영원한 죽음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럼 우리가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벗어난 구원,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태어난 중생, 내가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빚이 사라진 구속,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영생,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썽을 피우던 자식이 언제 부모에게 감사합니까? 부모님이 나 때문에 당하신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깨달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자주 하시잖아요. 너 같은 거 낳아봐야 너가 내 마음을 알지. 정답 같습니다. 저도 저 같은 거 낳아보니까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고생 꽤나 하셨겠구나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죄로 인해 받아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형벌과 저주와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바로 알게 될 때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그저 감사뿐이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않게 되고 어느 누구보다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하나님이요 저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신다 생각합니다. 뭐 착각은 자유니까요. 제 마음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신다고 저 스스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목사는 둘째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없다 스스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일 중에 이것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38절 말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다 난데없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원래 성전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커튼 같은 건데 매우 두꺼워서 사실 벽 같은 휘장입니다. 이 휘장으로 인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감히 다른 사람은 꿈도 꾸지 못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다는 것이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러니까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바로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것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찢으셨다라는 말입니다.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어진 것입니다. 누구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선물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길도 활짝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기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들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만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더욱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은혜라는 것이죠. 저는요, 원래 정해진 루틴대로 움직여야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못하면 저는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 변했습니다. 교회에 이제 있다 보면 가끔 성도님들이 오전이고 오후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미리 연락하고 오시는 분 없습니다. 그냥 오세요. 그냥 오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밑에서 연락하십니다. 목사님 어디세요? 교회입니다. 올라갈게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원래 제 성향에서는요, 불편해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짜놓은 그 시간표대로 제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 시간을 방해받는 거잖아요. 제 성향에 비추어서 판단해보면. 근데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불쑥 찾아오시는 분들을 어느 순간 제가 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시간표를 다 뒤로 제쳐두는 거죠. 왜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기억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고민을 나누시고 아픔을 나눠주시기 때문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도움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요, 그저 이야기 들어드리고 기도해드리는 것밖에 없죠. 근데 목양실에 들어오실 때 하고 나가실 때의 표정이 달라져 있어요. 저는 그것이 저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했다 믿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쓰임받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 성향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 제가 얼마나 감사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겠습니까? 저는 목양실의 문턱이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찾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없으면 다음에 오시고 제가 있으면 만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목양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요, 목양실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옵니다. 냉장고 불쑥불쑥 열고요, 뭐 있나 찾아보고 그럽니다. 저는 그게 예의 없다 생각 들지 않습니다. 그만큼 나를 편하게 생각해 주고 있구나.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또 화요일서부터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것, 저는 감사한 일입니다.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저도 이런데 우리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오죽하실까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필요가 있을 때 아버지 하고 그 주님을 먼저 찾는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 너가 나 찾을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 뭐 필요하니? 내가 도와줄게. 위로해줄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만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루어진 일 또 하나 있습니다.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든 과정을 집행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00명 정도의 병사들을 이끌었던 지휘관이죠.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원래 장교 출신들이 아니라 일반 병사 출신 중에 올라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병사 때부터 전쟁에 참여하고 로마가 지배한 나라를 관리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큰 공을 이루었기에 그 백부장까지 올라갔겠냐 말이죠. 지금도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의 그동안의 삶은요, 그냥 지륵 같은 어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때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여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과정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반응을 보며 놀랐던 것이 분명한 것이죠.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며 하시는 말씀, 끝내 숨지시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이 사람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셨도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이 백부장에 대한 소개는 십자가가 지금도 이루는 일을 보여주고 있죠. 십자가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으로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둠의 삶을 살다가 빛으로 나오게 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슬퍼한 이들 중 여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한 이가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고아로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고아가 살아가는 것이 무척이나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마리아는 큰 죄에 빠져 살게 되어지죠. 성경에서는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소개하는데 많은 이들이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몸을 팔았던 여자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갇혀 살아야 했었던 여자였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녀가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부으며 머리카락으로 닦은 건 여러분 다 아시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겠습니까? 이미 끝난 것 같고 깨진 것 같았던 어둠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빛된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가장 먼저 안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어둠으로부터도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그 어둠이 있다면 빛 가운데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그 빛 가운데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빛으로 나아 그 빛을 또 다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의의 길을 따라가는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의 항상 밝은 빛을 비추.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바라보며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서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아멘. 우리에게 자유 허락하신 그 주님, 예 주님,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우리가 목소리 높여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하나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오롯이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와 찬양으로는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죄인 된 우리들과 만나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찾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밝은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 빛으로 불러주시는 예수님,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그 이름만 경배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한 주 동안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어두운 세상이 밝게 비춰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삶에 실제되어 우리가 한 증언을 증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나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의 친지들만 중요하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이웃도 돌보고 필요를 나누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닮아가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더욱더 밝아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 교통하심이, 함께하심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으로 나아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제주 누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날 믿고 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네, 예배를 마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고요. 각자 가정에서 귀한 음식들도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서로에게 밝은 빛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